부르심을 갖고 주님에게 온전히 치료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시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치료하여 주셔서 한 주간 1년간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병자 목사님, 그리고 김명수 장로님, 전사한 집사님, 우정훈 집사님, 그리고 또 영서 예배를 김학수 집사님도 1년 내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가 되자 7살짜리 딸을 둔 아버지가 그 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올해도 새해 선물로 뭐 해주고 좋겠니? 근데 딸이 이렇게 답합니다. 아빠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너에게 새해 무슨 선물 해주면 좋겠냐고 묻자 아빠라고 대답하는 그 딸이 이 아버지는 너무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이 딸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이 딸이 좋아하는 모든 걸 내가 다 하여줘야 되겠다. 근데 이 5살짜리는 7살짜리는 나이는 어리지만 아버지를 가지면 아버지께 다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에 드리는 예배,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로 새해 인사를 할까 궁금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금년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소원 성취하세요. 기도마다 응답 받으세요. 그런데 제가 궁금히 생각하다가 한타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왜냐하면 은혜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도 건강도 기도 응답도 이 은혜 안에 다 들어있기에 그래 금년에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고 새해 인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인사드립니다. 금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같이 한 번 더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금년에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시간인데 왜 우리들이 예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들이 예배에서는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인 저도 준비돼야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누구는 감기 들려서 못 오고 누구는 눈이 많이 와서 못 오고 누구는 모여서 못 오고 그러면 오늘 그렇더라도 성도가 적은데 몇 명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예배 시간에 김집사 이집사만 기다리냐? 나는 안 기다리고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성도가 누가 오나 안 오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주님이 성령이 임재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 예배에 생명이 주어지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작전,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말미암아 연출된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반드시 변화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들 얘기합니다. 예배는 우리들을 수술하는 시간이다. 수술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또 없는 것을 갖다 넣는 것이 수술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거룩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유게까지 하며 또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게 오늘도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심령을 수술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술했으면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 없었던 것이 있어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과 예배 시작한 후에 여러분 사람에 반드시 변화가 있는 그런 귀한 새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좀 고민도 하고 또는 또 소망도 품고 또 갈등도 합니다. 금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무슨 존재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는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새해만 되면 운전성실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점 보고 운수 보고 관상 보고 뭐 사주 팔자 보는 것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미신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그걸 말미암아 부적 하나 써주는 걸로 그들이 무슨 뭐 주는 걸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고 막을 수 있다면 뭐 인생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냥 미신에 불과하지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매일 아침도 그렇고 때로는 주일날도 그렇고 일주일의 운세, 오늘의 운세를 이렇게 신부이나 모서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도 우상숭배에 속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기원전 399년에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그의 친구 크레톤이 찾아와서 내가 도울 테니 같이 털어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살 의무는 없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까지 탈옥까지 해서 살지는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밀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잘 살아야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또는 실패의 삶을 사는 것은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나는 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닥쳐올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이 어떤 불안한 사건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그것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정부의 홍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수없는 정보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어떤 정보가 내게 유익하고 어떤 정보가 내게 필요하고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은 거짓인가를 가려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사실입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은 대해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과 인생에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물론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만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었는가 아니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절대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상당히 많이 갑니다. 내가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받아와서 이 나라에서 정말로 괜찮은 지도자급 어떤 삶을 살아보겠다고 꿈을 안고 유학을 갑니다. 근데 유학을 하다 보니까 원치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문제도 또 불안도 부딪히게 되자
그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까지 하면서 그냥 학위를 사서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 여기서 그냥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그냥 살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2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학위를 못 받고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3년 안에, 나는 2년 안에 반드시 학위를 받고 돌아올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어든 사람은 정말로 귀한 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좋은 자리에서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란 누구이며 성도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이 생활의 우선순위를 바로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면 생활의 우선순위를 바로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진실하다는 것이고 청렴하다는 것이고 꾸밈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느냐 바로 정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1년을 정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실패의 삶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냐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오늘 부분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선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 보화를 어디에 쌓아둘 것이냐, 하늘이냐 땅이냐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너희 눈은 어디를 볼 것이냐, 빛이냐 어둠이냐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우상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바로 선택해서 삶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돈과 물질과 권력과 이것만 갖고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도 철학자들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석가모니는 왕자였습니다. 근데 그 왕자의 자리를 벅차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출가했던 사람입니다. 소설로 수많은 인기로 수많은 돈을 벌었던 어린이자가 해밍웨이. 근데 마지막에요 자기 입에다가 촛불을 넣고 스스로 자살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우리들이 인생에 살아가는데 물질과 권력 그런 것만 가지고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명예, 돈, 권력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을 누구인가를 바로 선택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만 보고 교만하게 불안한 가운데 돈과 명예만을 섬기는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자기 인생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중한 인격과 물질을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인사욕을 위해서 물질과 또 권력과 탐욕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상숭배이고 이것은 결국 자기의 타락을 갖고 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참된 행복은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 썩어질 것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인격 이하의 존재로 타락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참된 가치와 행복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송병탁 박사가 쓴 마음의 경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십계명과 산산수훈의 원리를 경제의 기초에 바탕에 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경제의 중요함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나라도 너무도 혼란스럽고 정말 복잡합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그것도 일종의 우리들이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고 있을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우리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살핌이 아니면 이 나라 이렇게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만큼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지 교만하게 살았기에 오늘 이 시대에 이런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산산수훈을 기반으로 둔 경제주의만이 기쁨으로 행복을 누리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지를 우선순위로 정할 때에 민족도 바로 쓰고 개인도 축복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지금 내 삶의 주인을 누구를 모시고 살고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꺼리낌 없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많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그분의 겁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나도 그분 것이요 내가 가진 지갑도 그분 것이요 내가 살고 있는 집도 그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많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다르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 세상 사람들은 왜 이런 문제가 왔지? 아이고 힘들지? 왜 이런 일만 내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문제가 오면 이 문제는 나에게 좀 더 좋은 기회가 되고 내가 성숙해지고 나에게 축복을 받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축복을 받을 기회요 내가 성장할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요 금년에 여러분이 큰 목표를 세웠어요. 엄청난 성공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그 성공을 큰 성공을 내가 꿈꾸는 만큼 큰 문제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길 거야. 그러나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 문제를 내 좋은 기회로 삼아서 반드시 그 꿈을 목표를 이루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시작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결같은 문제에 대해 염려합니다. 그러나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밤새우 염려한다고 그 염려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일을 염려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을 미리 소급해서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에너지와 또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우리 심리학자가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요 한 사람이 화성 여행을 주최했습니다. 화성 여행을 가겠습니다 라고 비용은 얼마입니다. 언제 출발합니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인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우주여행을 가려고 하십니까? 물었더니 거기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이 땅의 지구에 살면서 하도 너무도 걱정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했기에 정말 그런 염려 걱정 없는 우주를 한번 가고 싶어서 간다는 겁니다. 그 우주에 간다고 걱정이 염려가 없어집니까? 염려의 불안은
내 주변의 환경에서 오기보다는 내 마음에서부터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선,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마음을 치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공중의 새보다 드레핀 백가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게 만든 하나님의 창조물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만이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는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만이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가장 비현실적인 일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 병들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때로는 어렵게 되어서 실패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4가지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상실의 염려입니다. 직장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건강을 내가 상실하지 않을 것인가? 또 무엇을 내가 또 학교에도 돈을 어떻게 하냐 잃어버릴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하면서 상실의 염려가 있고,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지? 내가 혹시 병드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고독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 고난에 대한 염려가 있고,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 시험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번에 내가 정말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에 대한 염려가 있고, 네 번째는 죽음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염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꿈꾼 꿈 때문에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염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염려는 다 무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갖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가 있고 내가 불안한 요소가 있을 때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오늘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염려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대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염려를 축복으로 바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 해결의 가장 첫 번째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고, 금년도 염려 볼 때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가 죽었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와 함께 일했고 모세 밑에서 일했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고 가지?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가지? 정말로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고민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3가지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모세가 여호와를 의지하듯 여호수아도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지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절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는 깨끗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요구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할 때 요구사항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요구하는 것과 초등학생이 요구하는 것과 대학생이 요구하는 그 요구는 다릅니다. 내 요구의 우선순위를 바로 찾아야만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첫 번째인가를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구해야만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밖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오는 네가 정하옵시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거울 기업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인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한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첫 번째 기도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나의 소원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었을 때에 그 밖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우리도 정말 나는 몰라요. 지금 뭐가 잘 모르겠고 나도 급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우선순위는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나머지는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 대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요구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다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요 자기 요구를 기도하게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충성했던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그 밖에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우선순위, 요구의 가장 우선순위는 내가 필요한 것, 내 일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여러분이 구할 때 그 밖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요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에 서울대 정치외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훌륭한 외교관이 될 수 있었던 한 젊은이가 그것을 포기하고 감리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의회에서 물었습니다. 당신 같은 실력이면 충분히 훌륭한 외교관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감리 신학교에 들어갔습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 삶의 가치는 무엇이며 내가 살아야 될 의미는 무엇인가를 내가 좀 깨닫기 위해서 신학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의미와 살아갈 참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뜻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여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큰 사람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지를 뿌리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지금 좀 더 차원 높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용돈이 있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그 용돈을 쪼개서 저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차원 높은 부분을 전하기 위해서. 비록 이 어린 학생이지만 그 학생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누가 되어야 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었기에
그 학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새 첫 주일 예배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세 가지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그 염려의 해결하는 방법은 난 어떻게 매일 다가오는 염려를 해결하고 있는가? 세 번째, 그렇지. 내가 정말로 제일 먼저 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를 한번 공부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있다고 믿고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나머지는 내가 다 이루어준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금년에 여러분의 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한번 한 30초만 주님께 통성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줄 믿고 주인을 삼고 살겠습니다. 나의 염려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주님에게 맡기는 방법이요. 염려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언제나 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의가 첫 번째에 두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기도를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풍수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시겠습니다.